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겠다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를 저에게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어떤 표현, 행동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책망이나 믿음 없음에 대한 것에 지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에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문화에 젖어 있었고 하나님에게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에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만큼이나 어쩌면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 가운데 지도자로 세운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80년간 준비를 시킵니다. 궁중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충성되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특별한 어떤 마음,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너의 이름만 들어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이 간구를 내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게 가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너가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 5절에도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죄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떨기나무 거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에도 또 지금 현재에도 그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더욱이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모세가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가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요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만나를 먹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그 어떠한 일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의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뭔가 세상에서 하나님 눈에 쏙 들어가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렸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착한가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기나 저기나 아마 다 똑같은 수준일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선한 어떤 그러한 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존재, 구원받지 못할 존재, 그 존재가 유일하게 살 수 있고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라는 것은 무기력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길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긍휼을 입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모든 자, 긍휼을 베풀 만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고 긍휼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느끼고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도달하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가시겠다는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항상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난 맛에 산다고 한다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